오늘은 그 모세의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돌판을 냈다 던져버렸던 이제 모세를 다시 이제 시내산으로 불러들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다시 네가 깨뜨렸던 두 돌판을 다시 깎아 가지고 그 두 돌판을 들고 내게 지시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두 돌판을 깎아서 이제 무거운 돌을 들고 시내산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무려 40주 40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는 율법과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 모세는 40일 동안 받았던 십계명과 율법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하나님께 올바로 우리가 섬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절기와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안식일을 꼭 지키고 그 안식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절기와 안식일을 지킬 때는 내게 찾아올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들고 오지 마라. 반드시 뭘 드려야 됩니까? 재물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 바칠 것을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많은 사람의 돈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돈 때문에 타락하고 돈 때문에 죄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그 위험함을 이미 다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 제도로 삼은 것이 바로 뭐냐면 헌금이라는 제도를 하나님 앞에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뭘 지키라고요? 절기와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에게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재물을 가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압축된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준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버는 복, 두 번째는 모으는 복, 세 번째는 쓰는 복. 이 세 가지의 법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쁘게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버는 복과 모으는 복과 쓰는 복을 다 주셔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깨트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제일로 여기고 예배를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섬길 때에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고 지금도 그런 약속대로 축복하시는 그런 흔적들은 얼마든지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 40야 동안에 먹고 마시는 것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40일 동안 그 안에서 모세와 함께 갖게 되는데요. 자, 이제 드디어 40일이 딱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이제는 내려갈 때가 됐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다가 두 돌판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이제 그 내려왔을 때 그 심정은,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감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왜? 40일 동안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 찬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눴을 때 그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 황홀 그 자체였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돌판을 들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심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격 그 자체였을 거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밑에서 이제 40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일 만에 만나게 된 거죠. 자,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렸을까요? 못 기다렸을까요? 자,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모세가 죽었나 보다 하고 그들이 만든 우상이 뭘까요? 그래요. 금을 걷어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광란의 춤을 추고 그리고 음란의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금을 걷어서 똑같이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어요. 40일 동안 기다렸어요. 기특한 거죠. 이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이제 모세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모세가 내려옵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 40일 만에 만난 그 모세의 얼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얼굴을 발견하게 됐냐면, 자, 오늘 본문의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을 보면은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얼굴의 피부가 어땠다는 거예요? 광채가 나나. 모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죠. 지금 40일 동안 40일 만에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말씀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의 빛이 그 모세의 심령 속에서 자꾸 받다 보니까 모세가 그 안에서 황홀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황홀한 은혜를 받으니까 기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빛이 빛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얼굴의 피부가 광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얼굴에 빛이 나. 옆에 분 보십시다. 빛나는지 안 빛나는지 자세히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십시다. 이거 우중충하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사랑을 하면은 아니야. 사랑을 예뻐지는 건 순간적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정말 예뻐지고 은혜 받으면 얼굴에 빛이 나고 정말 사람이 바뀌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 자, 모세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큰 목소리로 한번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을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만에 본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만에 모세가 시내에서 쭉쭉쭉 내려오는 그 광경을 보니까 두 눈으로 똑보리 보니까 그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얼굴에 광채가 빛난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그 정도로 모세의 얼굴은 너무나 빛이 반사가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를 가까이 가기는 너무 반가워서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기에 너무 두려워. 그 정도로 모세의 얼굴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도대체 모세의 피부의 광채가 어느 정도께 그들이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었느냐를 할 때
3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뭐로? 수건으로 누굴 가렸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 이 현상은 신약 시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을 했어요. 귀신을 내쫓고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많은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넌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이 변화산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너희들은 잠깐 여기서 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너희 3명만 나 따라와라. 3명만 또 색출해가지고 데려갔는데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3명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3명을 데리고 또 다시 한참 올라갑니다. 이제 변화산에 도착을 했어요. 변화산에 딱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목격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17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형돼서 그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은 뭐같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은 뭐같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갑자기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딱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된 거예요. 변형돼서 그 얼굴이 바로 뭐냐면 해같이 빛났고 그 옷은 빛처럼 휘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이 3사람의 제자들이 목격을 한 거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변형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모세 있잖아요. 모세. 구약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만난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서 이 3사람이 무언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 3명의 제자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한 겁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는 것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 잠깐 목격했던 그 세계, 영적인 세계의 영안을 뜬 세계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그 모세의 얼굴은 그때 신약 시대에 변형하셨던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는 그 광채를 버금가는, 이 버금가는 신령적이고 이적적인 그런 바로 이적적인 현상들을 모세가 40일 동안 체험하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체험들은요, 이러한 모세의 영화로운 체험들은 모세만 경험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아니면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은 말하기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마치 그 베드로가 잠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하나님의 신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성도님들은
과거의, 현재, 우리 미래의 모든 백성들을 통틀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바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데, 마치 누구처럼 모세의 신령한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그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나를 볼 때, 에이, 나 같은 게 뭐, 아이, 나 같은 게 뭐 볼 게 뭐 있어, 인물이 좋아, 배운 게 있어, 또 뭐 돈이 있어, 백이 있어. 늘 우리는 열등의식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박탈감에 의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열등의식, 자존감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고, 나의 관점에서는 나 같은 게 뭐 그렇게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시고 사셨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을 좋아해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소개해드린다면 30장 30절 말씀부터 31절을 한번 볼까요?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요? 부르시고,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아신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고. 한번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로마서 강해를 들었기 때문에 다 기억할 겁니다. 5가지 하나님이,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서전에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신 나를 의롭게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내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이럴 때 당신이 누구요? 할 때 어깨에 훅가시를 줘야 돼. 아, 미안해, 아들한테. 아유, 얘기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네. 훅가시, 아니다. 우리 힘을 줘야 돼. 힘을 줘야 돼.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이지만은,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만서전에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김옥복 목사를 만나게 해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하시고, 지금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마는 이젠 더 이상 주님이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남아있는 게 바로 영화입니다. 이 땅에서 죄인된 우리지만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완전한 영화의 단계 속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한 영화의 단계 속에 들어갈 때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광명한 빛을 보므로 말미암아 찬란한 영광 앞에 섰을 때 얼굴의 광채가 빛났던, 피부의 광채가 빛났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설 때 영화로운 모습으로 광명한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잘나서 된 것입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조차도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그조차도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 어깨에 힘을 주면,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자에서 우리는 의인 된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누구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얻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누구에게 서느냐? 영화롭게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안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너무 어린 시절부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벌써 40년이 가까이 되네요. 단독 목회만 40년 가까이 되는데요. 여러분, 40년 목회했으니까 별의별 경험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항상 재미만 있겠습니까? 뭐 또 속상한 일도 있었고 뭐 그랬었지 뭐까지 거. 그런데 이 사람의 장례를 이제 어린 시절부터 목회하다 보니까 장례를 많이 치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전부 다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발인까지 다 해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목사님이 직접 했어요. 전도사 때부터 했어요. 전도사 때부터 염을 하고요. 그리고 또 모든 장례 입관도 하고요. 전부 다 했어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저는 우리 교회 출신으로서 하나님 나라 부름받은 사람들을 지금도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요. 천국이라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그 임종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해요. 어떤 분은 정말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러운 그대로 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고통스럽지만 얼굴이 천사빛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 앞에 왜 두 갈래로 나눠졌을까요?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 얼굴이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갔는데 그 이유는 죽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영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보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영혼을 받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광경들, 모든 하나님 나라를 바로 데려갈 준비를 전부 다 세팅이 된 상태 속에서 영혼이 딱 열리니까 확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쁘고 죽음이 두렵지만은 두려움이 아니라 더 이상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 보좌의 손이 딱 열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되죠. 이거는 그 순간적으로 보여지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서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 이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사도 요한을 보십시다. 요한의 환상 중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했을 때 해와 달과 광명으로도 다 비출 수 없는 영광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햇빛을 두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소경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해와 달과 광명으로도 다 비출 수 없는 영광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가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은요, 세상의 어떤 빛으로도 더
어떤 말로도 어떤 표현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하나님은 영화로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성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뭐 쓸데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다음에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장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들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땅에서 우리 잠시 잠깐 머물러 있는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 짧은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때까지 우리들은 선하고 올바른 행실로서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로 단장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텐데,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차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들은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로 말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자랑하거나 교만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3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뭐로 가렸다는 거예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자, 보십시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의 명령, 다시 말하면 계명과 율법을 백성들에 전할 때, 그때 모세가 자신의 얼굴의 피부의 광채가 빛났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우와 할 때 저거 뭐지? 그러다가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빛이 빛난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 자기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난다는 것을 알고 나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자,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고 그 결과 그 얼굴에 그 광채가 임했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결코 이 자랑스러운 일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요, 역시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은혜 받으면, 조금만 뭐 보면, 조금만 주의 일을 하면, 조금만 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면 자꾸 뭐예요? 뭐 하고 싶을까? 예? 자랑하고 싶잖아. 여러분, 자랑 좋아해요? 좋아해요. 자랑하는 거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하지. 우리가 자랑한 건 좋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겸손해야 돼요. 영적으로는 겸손해야 돼요. 이 피부 자랑할 만하지. 그런데 옆에 분 인사해. 그거조차도 당신의 피부는 백옥 같아. 인사해봐. 그럴 때 멋있어. 그럴 때 나 한 힘을 하지. 이게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야죠. 옆 따라서 합시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만약에 모세가 자신의 신비로운 체험을 자랑했다면, 내가 말이야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것도 받고 거시기도 받고 다 받단 말이야.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전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 쭈루루 내뱉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어떻게 봤냐면 가뜩이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중간 사이 중보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절대적인 존재,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경받는 존재로 이 모세를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다음으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조금만 내가 뭘 받다,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내가 말이야 잠깐만이라도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존경의 차원을 넘어서 바로 모세를 무슨 대상으로 봤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한 숭배의 대상으로 봤을 거예요. 분명히 봤을 겁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교주되는 거. 여러분 다 순수하잖아. 여러분들은 내가 조금만 말이죠, 내가 조금만 감미롭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서대실에서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의 제 귀에 음성으로 때렸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김 목사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마. 내가 너에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마. 그러면서 내게 음성을 줬습니다. 그리고 너의 입의 권세를 통해서 막 축복하면 너의 입에서 불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막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펑을, 쌍비읍 펑을 막 쏟아놓는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 볼까요? 이야, 신령한 목사님 금방 2,000명 목회 쉬워. 그리고 조금만 하면요, 이 조금만 쌍비읍 펑 하면요 얼마든지 교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만이 나오고 저만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영화로움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자랑은 교만하게 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실수를 범할 수 있는데, 모세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어요. 빛을 봐라, 내가 빛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 에? 그래 안 그래? 지금 백성들은 막 이랬잖아. 그럼 모세는 즐거울까 안 즐거울까? 자기를 두려워하고, 그러면 이 한 방에 그냥 그 백성들을 다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얼굴을 들이면서 그래 봐라, 내가 빛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모세는 수고도로 가려요. 겸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조금만 뭐 헌신하고, 조금만 돈 벌고, 조금만 뭐 보고 기도 조금만 거 가지고 여러분 펑 치지 마십시다. 교만은, 자랑은 교만으로 연결됩니다. 자꾸 자랑하는 것, 이 교만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신약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각종의 은사가 막 쏟아졌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 받은 사람이 막 쏟아지고 쭈쭈 빠빠랄라 하면서 막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영불변하는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저기 믿음의 은사, 그리고 또 믿음의 은사, 또 섬김의 은사, 뭐 또 이렇게 각종의 은사들이 막 그 고린도 교회에 막 쏟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다양한 은사를 받으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 네가 받은 은사는 바로 나보다 다 하급이다 해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서로 받은 은사에 대해서 바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갈라지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되면요, 빌립보 교회는 여인차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하나는 순두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알아. 순두개 알아.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 이 두 여인이 아주 교회에서 핵심이에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앞장서서 모든 사람들이 막 존경해가지고 유도야, 유오디아 우리 집사님, 순두부 집사님 해가지고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부 집사님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막 이합 집단 땅에 딱 두 파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라이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자랑하고 막 자랑질하고 지적질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뭡니까? 바울의 근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는 자기 자랑은 반드시 삼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려거든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만,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는 풀어제치고 그럴 때 뒤에서 음성을 주시고 나와 내 옆에는 두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딱 버티고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을 봤다라고 이렇게 자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섭리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겸손히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나가니까 어떤 집사님들이 목사님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제 얼굴에서 빛이 난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조명빨이야.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갔어. 좀 듣고 가야지. 조명빨이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버렸더라고요. 그런데 농담이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도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제가 했어요.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잘했지 그럼. 여러분, 자랑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랑은 해악입니다. 자랑해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옆에 분 인사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미부는 하늘을 찌릅니다. 한번 인사해봐. 하늘을 찌릅니다. 자, 이제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교회, 우리 교회에 없으면 우리 교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 인사합시다. 그럴 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따구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모두 다 은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내 심중에 두고 살아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삶은 내 심중에 하나님이 계셨는가라고 하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하나님, 내 심중에 하나님이 아닌 물질 앞에서, 출세 앞에서 그 말의 삶이 바로 뭐냐면 좌우명으로 우린 살아왔지 않았는가? 내 심중에 하나님을 대신한 출세와 물질 앞에서 나의 삶의 좌우명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바꿔보십시다. 주어가 내가였다면 이젠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 딱 던졌습니다. 그 한마디 던졌던 그 한마디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훈을 삼고 이제 남아있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찬란한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거룩하신